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나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신 주님, 오늘 2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과 묵상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23년 전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세우시면서 One of the Church가 아닌,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The Church, 바로 그 교회로 이 토렌스 가운데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7주 전부터 묵상한 세븐 챌린지,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7번이나 묵상하게 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마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권면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툼과 허영으로라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3명의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저 위에 있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그런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빌립보 교회는 이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배들의 믿음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믿음의 여정 가고 싶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신변의 어떤 위험이나 환난 같은 거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루스드레아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아마 성 바깥으로 내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만 알 정도로 심하게 돌을 맞아서 정말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성정을 가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이 뉘앙스를 보면 기뻐하고 행복한 말투로 약간 흥분이 고조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함의 조건이 너무나도 이상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삶의 예배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drink offering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 제물 위에 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drink offering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 재판 가운데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의 바람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산 제사를 드린다면, 비록 내 목이 잘라져서 그 피로 드링크 오퍼링을 드린다 하더라도, 즉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기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복음에 미치면 가능합니다. 복음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도저히 나 혼자 알고 싶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올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누구를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그들의 삶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선교사 훈련원에 가게 되면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어마무시한 문구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선교는 순교, 이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의 사역 앞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동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갈릴리 은혜교회를 원 오브 더 처치가 아닌 더 처치로 세우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위대한 동역의 샘플이 나오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그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뜻을 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나와 같은 마인드 그리고 나와 같은 스피릿, 그것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고 복음 사역을 할 때에도 오랫동안 동역을 해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가장 잘 헤아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눈빛만 봐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 깊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기도할 때 디모데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바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동역을 이루고 이 신뢰관계가 깊어지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다. 완벽한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빌립보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전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소식도 가져오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지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뭔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 있냐면 왜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자격이 있느냐, 왜 충분하냐?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디모데만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이 있지만 디모데만한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디모데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컨더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사람으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완벽한 파트너인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역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마인드와 같은 스피릿으로 하는 것이 동역인 줄 믿습니다. 동역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계산기로 두들겨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냐 계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일이라면, 복음에 관계된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동역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 연단, 복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시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수고하였느니라고 번역된 이 원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노예처럼 수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전적으로 복종하며 수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한 동역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선교지에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동역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오직 여기 빌립보서 2장과 4장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개척 멤버로 섬기던 어떤 루디아라든지 아니면 귀신 들려 점을 치다가 그 귀신으로 해방된 여종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밤에 옥중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열린 그 사건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간수,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특이한 멤버들과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개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별로 부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에서 파송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한 1000마일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것도 항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큰 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했고, 또 이 복음의 사역에 이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헌신해서 갔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소개할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5가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그리고 쓸 것을 돕는 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고 동료다, fellow worker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고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문자적으로 동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표현이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른 데서는 보통 사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하면서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돕는 자는 헬퍼를 의미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는 바울을 돕기 위한 헬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요원과 같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수식어들만 봐도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인 일꾼이었는지, 얼마나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헌신된 일꾼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다가 병들었는지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병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바울의 곁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오히려 돌봄을 받아서 그 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실 감옥 안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될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에 바울을 걱정하던 빌립보 교회는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8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원어로 보면 다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근심은 누가 한 근심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한 근심이죠. 그렇다면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자기를 파송해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병들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걱정할까봐 미안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교회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오는 그런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 얼마나 깊었냐면 여기 쓰인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예수님의 심정을 묘사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크게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근심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이 되고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떨까요? 처음에는 바울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제는 에바브로디도까지 아프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심 방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근심이 서로 겹칩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27절 위에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겹치는 근심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바울에게는 교회에 관한 근심,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이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는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었고, 바울을 위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막 교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이 단어는 근심인데 너무 아름다운 근심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가 근심하고 걱정해주는 이 관계는 단어는 근심이라고 단어로 쓰여 있지만 우리 눈에는 사랑이라고 읽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만 걱정하며 근심해요. 이처럼 내 걱정, 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근심이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근심이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한다면 서로 걱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겹치는 근심이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관계 안에서 선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선교란 이런 것 같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설사 죽는 상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고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고 선교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하고, 교회는 여기에서 물질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이 관계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만 좀 바라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쩌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는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러운 모습이 저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동역하고 복음을 통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조금이나마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몸 이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